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외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등과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과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므로 제자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3번의 대조를 통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2번의 대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잘 알고 있는 대조인 것이죠. 이 두 문의 차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편한 길로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불편한 길로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좁고 불편한 길로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적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동요되지 말고 적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가라고 말씀하는 명령인 것이죠.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대교회 당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길은 결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은
당시에도 소수 중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인정받는 위치였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주위의 유대인들은 많은 회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느냐?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다시금 유대인으로 넘어와라 라는 말로 그들을 회유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소수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이미 다 닦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다고 위축되지 말고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선 예수님의 제자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편치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통념에서 엇갈린 것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더욱이 때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선 사람들의 협박과 회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더욱 고민은 깊어지는 것이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과 또한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들어온 이 문이 맞는 길이라고. 더욱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적은 사람으로 위축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동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실 교회가 다수였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소수였으며 소수를 대변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힘을 얻고 오늘도 생명의 길, 생명의 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대조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한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들을 삼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순박할 것 같으나 그들의 속은 이리와 같이 잔혹무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들의 결론은 양무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별 방법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는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
곧 그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에 따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이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어떠하니 나무가 이렇게 자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열매를 결정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기반한 행동, 실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말씀에 기반한 행위와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거짓 선지자는 그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은사와 같은 것을 보일지라도 실상 행위와 실천에 있어서는 말씀에 기반한 행위와 실천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그 사람의 삶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삶에서 필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그가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그의 믿음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를 특정한 은사나 특별한 경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에 대한 가르침이나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많은 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자 쓴 요한 3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 편지에서 가이오를 참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칭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3서를 쭉 읽다 보면 가이오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오는 그저 자신에게 온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것이 그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가이오는 자신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것이 그가 한 모든 일입니다. 물론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크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바로 그가 한 일이 진리를 행한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온전히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결정해야 하듯이 이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말씀을 기준에 두고 결정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보이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참 선지자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가야 할 길과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삶의 승리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화려한 능력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하루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힘을 주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한 유혹이 몰려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감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 커져가므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